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 특별히 날을 정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의 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죠. 특히나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애굽에 그렇게 고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이며 또 가나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10장의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신앙 회복 운동 중에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그룹의 명단이,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 그룹의 명단이,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39절까지는 남은 백성들 순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시기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원히 남겨지는 하나님의 책에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우리가 7장을 앞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돌아온 33가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8가문만 이 서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5가문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대신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달려봐야 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막 파르르 그냥 뭐 살아난 것처럼, 아니면 온전히 자기가 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어느 한순간 그러다가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계수를 입은 33가문이 있었는데 15가문은 없어지고 18가문만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정하였나이다.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어쩌다가 한 번쯤 해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고 힘든 것은 길이 끝까지 하는 거죠.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우리도 파리에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학습 세례를 안 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학습,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뭐 교육받고 뭐 어떻게 하고 한 6개월 이상 지나고 그러면 이제 학습 세례라고 하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 그런 세례를 이렇게 가세례 비슷한 걸 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도 믿는다고 그랬다가 안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서양이나 이런 데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끝까지 그렇게 가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한번 결단한 것을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외풍이 불면,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냥 신앙생활부터 일단 내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영원히 남겨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늘 하는 얘기지만 참 이렇게 몇 명 안 모이는 이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수하는, 요즘에 주일에 보면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교인들도 조금씩 늘어가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뜨겁게,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세운 언약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면 크게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3가지를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인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이방인과의 결별은 그 시대를 본받는 것을 그치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가 타지 않으려면,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동력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면서 물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희미하게 자꾸 이렇게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뭘 말아서 먹는데, 계속 뭐 맥주랑 소주랑 말아서 먹고 뭐 계속 섞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희미해지면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랑과 섞게 되는 거죠. 혼인의 문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존속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조금 더 잘 사느냐 덜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없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과제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깊숙이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혼인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근데 그런 것을 청산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끊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들을 불러서 야단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예. 용기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감한 용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 이런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슬람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 접근. 문화적 접근.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뭔가 이 시대의 트렌드 같이 그런 이슬람을 적당히 알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불교도 좀 알고 그래야 다방면에 두루두루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그런 요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가가 몸의 건강과 균형을 위해서 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깊어지면 그것은 영적인 면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그걸로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디서 돛 닦는 사람이 해탈한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든지 영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빠져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어디서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디 가서 뭘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세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든지 걸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이 뭘 약속하고 있느냐? 안식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에서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영적인 공급을 비롯해서 약한 자, 병든 자, 피곤한 자, 눌린 자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리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가서 우리가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막힌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날에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그걸 이제 점점 더 못 믿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날 일 안 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는 잠깐 하나님 제가 못 나오더라도 이해하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고 억눌린 자를 놓으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살리는 날. 근데 그날을 하나님을 위한 의무의 날로 여기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날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언약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바벨론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가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구나. 거룩한 성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성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노력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을 쌓고 복을 짓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좀먹는 일이고 병드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일. 외국에 살다 보니까 막 잠깐 있다가 가니까 바캉스 되면 어디 꼭 가야 되고, 가는 거는 뭐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 그런 자세,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들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안식과 복을 이웃들과 더불어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축복을 공유하는, 우리가 얼마 후에 시작하려고 하는 CBMC 모임도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마음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인을 섬기고 배려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어디서 보든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일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저 사람이 사장인데 보통 사장들은 갑질을 하는데 저 사람은 달라.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뭔가 덕보이려고 모이는 것이기보다는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안식일이라든지 뭐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과 그의 창조물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회복의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엊그저께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연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있는가? 어떤 불란서의 학자는 천년을 주기로 보면 뭐 그렇게 어느 때 뭐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다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주기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시대는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남극 북극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하지 않는, 자연을 대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재앙과 더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무슨 코로나19든지 사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 하나님이 주신 몸을 또는 법칙을 인간 마음대로 깨뜨린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아니 지금 파리에 살면서 지금 차를 거의 일주일 동안 못 타고 다니고 있어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글로벌하게 살아서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전 세계가 수도판다거나 나라가 수도판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영적 어둠이다, 무지다 이렇게 봅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몸살을 앓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자연을 대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대하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 균형을 깨트리는 데서 오는, 안식을 깨트리는 데서 오는 정말 안식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안식년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땅을 쉬겠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땅에서 나는 거 하도 한 번도 안 쉬고 땅을 갈고 그러다가 이제 땅은 안 되니까 뭐 물로 수경 재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 이게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추도 푸른 색깔 뿐이지 그게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이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그냥 뭐 비타민도 먹고 뭐도 먹고 막 그냥 한 주먹씩 먹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런 수고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타향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전도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던 것을 다 이렇게 조금씩 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로 보면 레위인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거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자신에게 남는 것들을 남는 것이라기보다 먼저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레위인들이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되니까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제사장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한 거죠.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다른 뭐 바벨론에 붙이시든지 뭐 어디 붙이시든지 해가지고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그들이 성전세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걸 드려서 온전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나라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버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런 점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봉사를 다짐하는 것.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하지만 많은 환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문장은 굉장히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이 말들이 얼마나 충돌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넘치는 기쁨이 맞는 말입니까? 아구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많은 환난이 있으면 넘치는 근심이 있겠지.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응? 안 어울리는 말들이에요, 조합이.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결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심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꼭 있어서 더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성할 때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7가지 중에서 4가지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방의 문화가 나에게 스물스물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겠다. 엄격하게.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고등어가 바다에서 살아도 그 몸에 짠기를 배고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결단. 두 번째, 안식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생명의 날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내 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왜 내가 내 생을 기업고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 자연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그래서 옛날에도 희년이 되어서 다 7년마다 안식년마다 혹은 그 희년이 돼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종들을 다 돌아가게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산이 얼마나 손해인데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해에 100배,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가난한지 잘 모르겠지만 100배나 한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그 옛날에 농사를 지어갖고 그렇게 할 때도 주셨는데 지금 못 주시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세를 드리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결단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면 내일은 그런 새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새로운 삶으로 즉각 나가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으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